이부 어머님이 이제 피난을 내려오시면서 자기를 낳으신 거예요. 그 피난길에 낳았다고요. 아버님도 이제 아버지도 이제 전쟁 중에 이렇게 전쟁에 이렇게 그 국군으로 참여하셨다가 이렇게 소천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를 놓고 나서 아이를 그 몸조리를 못 하고 한 달을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왔대요. 한 달 동안 걸어서 한 달을 내려왔다더라고요. 예, 그 이제 낮에는 숨어 있다가 이제 밤에만 이렇게 움직여 한 달이 걸렸는데 대구에 있는 언니 집에 이렇게 또 문을 두드리니까 언니 내 왔어 하니까 웬 할머니가 서 있더래요. 그 언니 표현으로는 그 한 달 사이에 너무 늙어버린 거예요. 애를 낳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몸이 막 이렇게 막 만신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가 다 빠졌대요. 한 달 사이에 이가 다 빠지고 막 그래서 그 이야기 목사님 막 울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목사님 1950년생이십니다. 50년생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생각이 한 번씩 저도 나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 부모 공경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기독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소개되죠. 이 대부분은 이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별 차이가 별로 없는데 나중에는 부모와 절연을 시킵니다. 딱 관계를 끊게 해버리는데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믿음을 방해하는 부모라도 이제 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이 부모라도 소위 너희의 믿음을 방해하면 이 부모는 사탄이고 마귀고 그러면서 이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한 부모를 찾아가지도 말고 연락하지 말고 뭐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결기 있게 행동을 하면 소위 자신들의 모임에서는 믿음 좋은 형제요 자매로 추앙을 받죠. 막 대접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이단들이 이게 맞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읽었던 에베소 6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주 밖으로 몰아내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사람 취급하지 말고 마귀요 사탄으로 보면서 불순종해도 된다고 가르치는데 이 정말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틀린 가르침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저도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너희들의 신앙을 방해하면 막 대들어도 되고 막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순진할 때 저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이 보낸 그 여러 편지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정말 자주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주 안에서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기도하라. 또 우리가 잘하는 말씀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것도 주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가 6장 오늘 보시죠. 6장 10절에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너무너무 자주 사용하는데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단순히 주 안에 있다는 뜻도 되지만 그보다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기도하라 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뜻이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전도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뭐 부모님이 뭐 반대하면 뭐 이렇게 뭐 주 밖으로 몰아낸다 그러면 막 대들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라 순종하는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만만한 일은 아니니 쉽지 않은 일이니 이 주 안 너희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주 안에서 능력을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순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능력 받아 은혜 받아서
부모님을 더 잘 섬기고 잘 받들고 순종하라. 이게 만일 그렇다면 부모가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순응을 하지만 거칠게 반응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자세를 또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방해한다고 너희 부모를 사탄 마귀로 보지 말고 최대한 순종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마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야 됩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데, 자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또 믿음의 길도 올곧게 걸어가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고 신앙이 없는 부모님이면 이 부모님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또 순종도 해야 되고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주님께 능력받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부모를 홀대하고 나몰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모가 자신에게 조금 섭섭하게 한 일이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런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막 부모에게 너무 삐쳐요. 막 부모님이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삐쳐가지고 연락도 하지 않고 끝까지 나몰라 하라는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잡아도 그의 믿음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다는 뜻이 믿음이 좋다는 뜻입니다. 또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형제들과 우리 부모와 혹시나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부모님을 미워하고 내가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께 내가 참 삐쳐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주 안에 들어오고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푸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부모님과도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그런 성도가 진짜 믿음의 성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여기 보면 대부분 연세 말 다 부모님이 이제 안 계시죠. 반대로 아직 연로하시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우리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저도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 안 돌아가실 것이라는,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정신을 차리죠. 아닌데, 절대 안 그런데, 지금 살아 계실 때, 그렇죠,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순종하시되 마음을 다해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십계명이 쭉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을 십계명을 받아서 선포를 하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1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명령이죠. 계명이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대인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들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들. 자, 그 중에서 1에서 4까지는 대신 계명이라 한다면 5에서 10계명까지는 대신 계명, 대인 계명인데, 자, 5에서 10계명 중에서 제일 처음 5번째 계명, 제일 처음 나오는 계명이 바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어떻다고요? 길리라. 아멘.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대인관계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제일 처음 말하는 것이 중요한 말들이거든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6계명부터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제5계명이 그만큼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난 부모든지 못난 부모든지 너희가 주 안에서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시는가? 오늘은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땅에는 모든 만물 중에서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가장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 사이 어떤 모든 만물 다 포함됩니다. 뭐 동물이고 식물이고 뭐 이 인간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관계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과 가장 닮은 모습이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부모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들이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제가 우리 성도님 이 말씀 잘 할 겁니다. 탕자 비유 아십니까? 예. 근데 거기 보면 탕자라는 이름은 없어요. 예. 근데 그냥 우리가 방탕하게 살았다 해서 그냥 탕자라고 하는데 이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탕자 비유를 하실 때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탕자지만 그 전에 아버지도 주인공입니다. 예,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아무튼 이 탕자 비유를 합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너무 깝깝한 겁니다. 아버지 집에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깝깝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왜 유산을 요구하죠? 돈이 있어야 독립을 하니까. 그래서 이 유산은 보통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뭐라 하냐면 아버지 죽은 걸로 하고 저희 빨리 유산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성도님이 계신데 자녀가 집에 우리 부모님 우리 성도님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죽은 걸로 하고 일단 세마입시다. 그냥 여섯 그냥 딱 계산 끝내입시다. 이래 삐면 우리 성도님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예, 세미고 뭐고 뭐 하나 날라가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자비롭고 참 뭐라 그러죠? 참 어리석을 만큼 사랑이 많은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유산을 달라는 그 요청에 대해서 그래 좋다 내가 주겠다 하면서 진짜 줬어요. 이 전형적인 페루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탕자는 이 아버지가 이제 돈을 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미리 받았으니까 아싸 돈 생겼다 해서 그 돈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정말로 그가 바라던 가출을 합니다. 그의 소원은 아버지 집을 벗어나는 거였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이 지긋지긋한 이 고향 내 진짜 이쪽으로는 오줌도 누기 싫다. 내 아버지 집은 다시는 보기도 싫다 하면서 이 아버지 집을 그가 떠나게 되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 타국에 가서 아버지 주신 유산으로 뭐 합니까? 예. 여자도 사고 막 온갖 허랑방탕한 막서 이 돈이 근데 금방 바닥이 나겠죠. 금방 유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여자도 따르고 친구들도 옆에 있었지만 거지가 되니까 다 떠나갑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떠나갑니다. 이때 탕자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제가 쥐염 열매를 찾아보니까 이 쥐염 열매가 이 큰 콩처럼 생겼더라고요. 이 콩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먹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이게 열매가 크니까 따가지고 이걸 그냥 돼지가 이거를 굉장히 잘 먹는답니다. 먹고 막 튼튼해지나 봐요. 그래서 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니까 돼지 우리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 쥐염 그 콩처럼 생긴 거 그거를 돼지가 먹는 걸 자기가 막 너무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그는 먼 타국에서 돼지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이때 아들은 고민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고는 싶은데 아버지께서 나 같은 아들을 받아주실까? 하지만 아들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5장 20절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우리나라랑 굉장히 풍습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뛰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저기 아들이 있으면 뛰어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니까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저기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빽짝 골아가지고 거지처럼 막 돼지 냄새도 얼마나, 막 돼지 냄새, 똥 냄새도 나고 막 온갖 그 더러운 저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보고 멀리서 뛰어갑니다. 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데도 막 뛰어가가지고 측은히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들의 목을 탁 껴안고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뭐하고 있었습니까? 사랑하였고 아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먼 타국으로 가서 이 아들은 탕자는 아버지를 잊어버렸지만 아버지는 아들 탕자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고 또 아들이 올 때 멀리서부터 아들을 환영하면서 받아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줄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 탕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를 하신 이유는요, 아버지를 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대상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라고 고민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육신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탕자 이야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죄 많은 우리들이 당신께로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설마 나 같은 죄인까지 받아주실까 염려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멀리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그리고 달려나가셔서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탕자 비유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딱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각 가정에서 나를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 너희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세웠으니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각 가정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잘 순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어디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을까 할 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바로 너희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 육신의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부모가 너희 어머니 아버지 너희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니 바로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잘 섬기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함께 생각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특별히 살아 계실 때, 우리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 전화라도 한 통 더 드리시고 안부를 한 번 더 물어보시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한 번 더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 가면 리무진 좋은 있잖아요. 거기다 관을 싣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자기는 아들에게 이름할 때, 아들아, 나는 죽고 난 뒤에 저 리무진 관에서 타는 거 나는 안 원한다. 살아있을 때 내 리무진 한번 태워달라 그랬대요. 그게 한번 장례식장에 그게 굉장히 비싸답니다. 예,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게 관 이렇게 이동하는 게. 그래서 그 돈이면 해운대 가면 그 돈 주면 하루 리무진 택시가 있어요. 이제 이게 음료수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하면서 한 바퀴 돌게 하는데, 아들아, 나는 죽고 난 뒤는 아무 때나 해도 되니까 살아있을 때 리무진 한번 태워달라고 한번 타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가 잘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살아 계실 때 우리 부모에게 효를 다하되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여기까지 잘하고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더 우리가 잘 섬기고 우리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부모님은 우리를 마냥 안 기다려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푼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효를 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고 반드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부모에게 효를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부모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태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내 부모를 우리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는, 자, 첫 번째는 이 부모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이 땅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당연한 말씀 같은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라고요? 옳으니라. 이 바울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기에는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은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10계명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뜻인데, 이 말씀을 덧붙인 것은 당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말씀 중에서 인간에 관한 의무 중 첫 번째 계명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령하셨는데, 인간들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 이 말씀을 곡해하면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면서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네, 아멘이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낫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활동하던 이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아직까지도 바울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 참 희한하죠.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고 똑똑하다고 알려진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옳은 일은 맞는데, 자 보십시오. 옳은 일은 맞는데 우리가 이럴 때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럴 때가 언제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제5계명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막 꾸짖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 일 하시고. 자,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소위 경건하다고, 굉장히 나는 경건하다고 자부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고르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고르반하고 이제 드렸습니다라고 고르반하고 딱 외치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대한 공경은 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교회에 내가 헌금을 해야 되니까 헌금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고르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대한 효를 내가 다할 필요가, 이제는 부모에게 대한 효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다 드렸기 때문에 돈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내가 이제 표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대한 공경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10계명의 이 제5계명을 해석하고 이 제5계명을 어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너희들이 어찌 너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멋대로 해석을 하느냐? 모세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어미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했는데,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만 공경하면 되고 부모에 대한 공경은 없어도 된다고, 너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틀렸다라고 예수님이 엄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습니다. 바울은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전통인 고르반 제도를 따르면서, 자,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한다면 내 부모에 대한 의무도 다하라고 하면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옳은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옳은 일이다라고 하죠. 분명히 뭐라 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네. 어떤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울 당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공경하는 것보다 늘 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공경하는 일만 하면 되지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틀렸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옳은 일이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당시 5계명을 무시하는 이들을 향해서 일갈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부모를 무시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옛날에는 통한 말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사회 풍조가 아무리
부모를 홀대하는 분위기로 바뀌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옳으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옳으니라.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바울이 이것이 옳으니라. 그 저 유대인들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골반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는 홀대도 된다고 말하는 저 사람들의 주장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옳다는 사실을, 옳다는 것을, 옳은 건데 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옳은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자,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이 옳다는 것을 증명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자,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증명을 한번 해줄게 라고 하면서 효를 다하는 자녀들에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 사도행전 말씀 제가 새벽 말씀마다 나누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이 2장에서 이제 성령을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에 성령 강림을 받고 2장, 3장, 4장에 5장까지 넘어가면서 오늘 5장, 6장까지 넘어가는데 보면 이 사도들의 손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옷에 한번 손을 대고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면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막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오늘날에는 왜 없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이 당시에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이 구약 성경만 배웠는데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배웠는데 그 내용하고 너무 다르다. 그리고 저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지 모르겠는데 저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 저 복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들으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을 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옳은 것이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나타내 보이십니까?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게 하시는데, 지금 시대는 사실은요, 복음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지금은 이제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기적과 표적이 그 시대만큼은 지금도 일어나지만 그 시대만큼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기적과 이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고, 마찬가지로요, 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옳은 일임을 증명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또한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누리는 장수의 복은요, 실제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도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너희가 지금 효를 다하는 이 모습이 옳다, 너희들이 지금 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들로 하여금 잘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효를 다하는 이렇게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 통치자고, 또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도록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탕자의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사랑하라. 반대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에 약속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어지고 땅에서 장수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